우리가 아무래도 점심을 먹고 나면은 좀 졸립죠? 마지막까지 집중을 잘 하시기를 바라며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아주 그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졸립지 않도록 기대하시고요. 마지막 세션이 자, 치유와 회복의 영적 공동체. 우리가 얘기했지만 너무나도 풍성하고 즐겁고 기쁘고 강 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 바다 같은 사랑을 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많은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하고 또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세상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자매들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얘기를 해볼 때 할 말이 없는 상황도 많아요,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되게 교만하게 너가 나한테 얘기해, 내가 너한테 해결책을 줄게. 교만하게 그랬었는데 살면 살수록 살다 보면 정말 답이 없는 상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 근데 우리의 영적인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줄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배워보고 또 실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암 진단을 받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제가 속할 수 있는 D그룹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저는 아직 말레이시아 교회에 속해 있었고 그 하나님이 계획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셔서 한국에서 한 달 반 있다가 다시 돌아가려고 했었는데 암 진단을 받으니까 모든 계획을 하루아침에 다 바꿔야 됐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교회에 속해 있었고 당시에는 한국을 떠난 지 16년이 지났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명현이처럼 뭐 올드 크리스찬들 아는 관계들은 있었지만은 제가 속한 D그룹은 없었어요. 제주도에 왔다 갔다 그냥 간헐적으로 왔다 갔다 했지 거기에 완전히 저게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제주에 있는 4명의 자매와 함께 매주 D그룹을 하자고 했어요. 영혼을 세우는 영적 공동체라는 책을 함께 공부하자고 했어요. 첫 모임을 가지고 난 후 집에 와서 우울해서 막 울었어요. 왜냐면 나는 곧 암투병을 시작해야 하는데 내가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의지할 곳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다가 그냥 어중이 떠중이 제주에 모아진 자매들은 서로 깊은 관계도 없고 공통점도 없고 그중 한 자매는 너무너무 안 맞는다고 저 사람 너무 싫다고 그래요. 많지도 않은 자매들이. 또 한 자매는 인간관계에서 아주 깊은 상처를 받고 제주도에 왔기 때문에 아무하고도 사귀고 싶지 않다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두렵다고 그 중에 한 명은 또 우울증이 심해서 모든 것이 만사가 다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는커녕 서로 맞지도 않고 서로 좋아하지도 않는 것이 저희 D그룹이었습니다. 첫 번째 모임을 가지고 난 후 내가 크리스천이 된 지 4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내가 가장 힘든 이 시기에 그동안 알았던 그 많은 관계들은 다 어디 가고 진짜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많은 관계들 베스트 프렌드라고 그냥 죽기까지 같이 가자고 했던 그 관계들은 다 어디 가고 다 전국 각지 내지는 전 세계 각지에 뿔뿔이 흩어져서 가끔 만나면은 안부나 전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가족들은 다 미국에 있고 참으로 외롭고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신한 것은 제자의 삶은 또한 인생은 절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다.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한 게 지나간 관계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말자. 지금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주신 관계가 내가 사랑하고 의지해야 하는 관계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것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잘 알지도 못하고 나이, 성격, 살아온 배경 다 다르지만
다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제자들이니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꾸준히 매주 D그룹을 했습니다. 제가 기도한 것은 언젠가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또 다른 영혼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저희 제주 D그룹은 지난 2년 동안 그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알고 아끼고 기도해주고 챙겨주는 그룹이 되었고, 제가 지난 2년 동안의 암투병 기간 동안 여기저기서 격려도 오고 가끔 형제 자매들 만나고 했지만 꾸준히 매주 항상 저희가 함께 걸어준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이미 본인은 우리 그룹의 멤버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성경을 공부하고 있고 곧 우리의 가족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D그룹은 어떤가요? 치유와 회복의 영적 공동체인가요? 여기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아이고. 영어로 돼 있지만 제가 번역을 해드릴게요. We are all broken. That's how the light gets in. 우리는 모두 망가졌다, 깨졌다. 그래야지만 빛이 들어올 수 있으니. 이 문장 너무 좋아요. 완벽한 사람은, 너무나도 잘난 사람은, 필요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가 없습니다. 브로큰된 사람이, 깨진 사람만이, 망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제가 내담자를 만나기 전에 꼭 기도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두 번째는 예수님의 힐링 터치가 이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기를. 제가 상담을 공부하고 상담을 받아보고 많은 내담자들을 만나본 결과 아픈 사람들이 치유받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것도 아주 깊은 사랑,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깊은 사랑. 제가 상담한 내담자 중에 참으로 애잔하게 기억되는 내담자가 있는데 20살 미국인이었어요. 고등학교 내내 아픈 엄마를 간호하고 난 후 어머니 돌아가시고 삶의 변화를 주고 싶다고 해서 한국으로 와서 영어를 가르치러 왔는데, 저에게 왔을 때는 우울증으로 3번의 자살 시도와 수시로 공황장애로 엄청 힘들어하며 왔습니다. 상담을 하며 저는 이 내담자의 고립과 외로움을 너무나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하고 그 상담을 하며 느낀 거는 제가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커다란 지구상에 온전히 혼자라는 느낌. 제가 상담을 하며 느낀 것은 내가 이 사람 손을 놓으면 이 사람은 사라져 버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누군가 자기가 있는 곳으로 와서 손을 잡아주길 간절히 원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이 내담자는 저랑 한 1년 정도 상담을 하고 아주 좋아져서 나중에는 남자친구도 생기고 직장에서 적응도 잘하며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내담자를 상담하며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들이 필요한 것은 방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상담 기법이 아니고 아주 깊은 사랑이구나. 문둥병자를 말씀으로만으로도 고칠 수 있었지만 직접 손으로 그를 만지시며 그의 아주 깊은 외로움까지 만져주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의 공동체에 그렇게 깊은 사랑이 있을 때 우린 서로를 치유해 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 고립되고 외로워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랑과 함께 또 필요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제가 내담자와 상담을 할 때마다 매번 느끼는 것이, 이 사람 성경 공부하면 너무 좋을 텐데, 이 사람 우리 교회 와서 형제 자매들 만나면 될 텐데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우울증, 불안증, 거식증, 중독 등등 다양한 내담자들을 만나서 반짝 몇 핵이 상담을 통해 처음 왔을 때보다는 상태가 호전되어서 돌려보낼 수는 있지만 그런 변화는 삶의 반창고를 붙여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특히 중독이 있는 내담자들은 중독이 꼭 알코올 중독뿐만이 아니고 뭐 도박 중독, 성중독, 중독은 그 사람의 성격이지 그 대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중독이 있는 내담자들은 그 평생 함께 걸어줄 건강한 공동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상담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걸어주는 공동체가 있어야지. 제가 지금 상담하고 있는 3개월 전에 엄마를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떠나보내고 마음의 안정을, 삶의 의미를 찾아 방황하고 있는 31세 청년에게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희망이라고 얘기해주고 싶고, 이혼 위기에 있는 60대 부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결혼 관계는 사상 누각이라고 얘기하며 두 분 다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세요라고 너무나도 여기 목구멍까지 차서 얘기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하지만 상담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자제하고 최선을 다해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상담을 하면 할수록 제가 갖는 확신은 오직 예수님의 힐링 타치만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치유와 회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제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보물입니다. 왜? 여기에 예수님이 있고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회복과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우선 공동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고 일요 예배, 주중 예배 다 함께 모여 예배 보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곳입니다. 공동체는 관계예요. 여러분의 소그룹, D그룹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6명에서 8명 이상을 안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한 10명, 12명 되면은 그거는 거의 비즈니스 미팅이지 관계가 아니거든요. 6명, 8명 이상 넘어가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매주 꾸준히 만나는 거. 그래서 서로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상처가 없는 곳이 아니라 상처를 가지고도 정직하게 연결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문제가 없거나 갈등이 없는 곳이 아니에요. 죄 많은 인간들이 모이면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으면 죽어서 천국 가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은 항상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을 거라고. 하지만 연약함을 숨기지 않아도 버려지지 않는 관계의 공동체. 나의 가장 바닥을 드러내고 나의 치부를 보더라도 내가 받아들여줄 수 있는 공동체. 판단이나 조언이나 통제 대신 존재 자체가 환대받는 공동체. 무엇보다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는. 내가 가장 힘들 때 솔직하게 내 감정을 보여줄 수 있는. 인간의 핵심 문제는 사람들은 상처를 해결하려고 관계에 들어오지만 실제로는 연결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보통 두 가지로 반응을 해요. 첫 번째는 통제하려고 들고, 가르치려 들고, 고치려 들고, 아니면은 철수하든지 뒤로 물러나서 거리를 두든지 감정 차단을 하든지. 둘 다 진정한 연결을 막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하면 vulnerable이라고 하거든요. 정말 솔직하게 내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솔직하게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래야지만 진정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여러 이유 때문에 두려워서 어떤 사람 막 가르치고 자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맨날 가르치려고 하고 막 그냥 통제하려고 들 때 자기 감정을 숨기고 내지는 아예 그냥 얘기를 안 하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키워드. 진짜 치유는 해결이 아니라 연결이라는 거.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이것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치유는 해결이 아니라 연결이라는 거. 살면서 인생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은 문제 해결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의 깊은 연결로 치유됩니다. 모든 상담가들은 압니다. 제가 그 상담을 배우면서 상담 101 첫 번째 시간 정말 가서 지겹도록 듣는 것만 배워요. 한마디도 하면 안 돼. 무조건 고개 끄덕이며 아 그랬니 그것만 거의 한 학기 동안 연습하는 것 같아요. 경청하는 거 배우는 거 진짜로.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조언을 주고 왜냐하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 되게 익숙하기 때문에 뭔가 얘기를 들으면 반응을 해줘야 되고 성경 구절을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진짜 한 학기 동안 계속 가만히 있어. 아 그랬니 고개 끄덕여주고 그 사람이 얘기한 거 다시 얘기해주고 그것만 진짜 한 학기를 배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상담가들이 아는 것이 내담자와의 러포 형성이 90% 이상 그 사람을 도와주는데 그냥 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이 사람의 치유의 90% 이상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회복과 치유의 공동체는 누군가를 고쳐주는 공동체가 아니고 함께 머물러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조언이나 소위 우리가 말하는 디사이플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서로의 말을 깊이 새기는 거, 정직한 거, 서로의 감정을 존중해주는 거. 특히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솔직한 감정을 나누기도 전에 성급하게 영적 답변을 해서 감정을 무시하거나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크리스찬으로 아주 많은 D그룹에 속해 있었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그랬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D그룹도 참 많았어요. 또 제 스스로가 그런 D그룹을 많이 인도했고 아젠다를 가지고 하는 비즈니스 미팅일 경우가 많았고 예전에는 요즘에도 그러면은 요즘에는 많이 없겠지만 예전에는 누가 죄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그걸 회개시켜야 된다고 엄청나게 도전을 많이 줬었어요. 저 자신도 그랬고 다른 사람한테도 많이 하고 그래서 치유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만 받는 D그룹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자, 여기서 이제 제 얘기를 그만하고 여러분 졸립지 않도록 우리 자매들이 나와서 안전하지 않은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예를 보시겠습니다. 연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아, 왜 저게 안전하지 않은지 내가 저 D그룹에 있었으면은 너무너무 괴롭겠다 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매들 우리 초대하겠습니다. 올라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한번 모여볼까요? 네. 앉아봅시다. 이래 빨리 앉고. 어제 설교는 좀 어땠어요? 이모 너무 좋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다시 한번 또 감사하는 마음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았지. 네. 설교 말씀은 너무 좋았는데 나는 좀 그런 게 설교 중에 태연이 칭찬이 좀 너무 과하더라고. 나만 그렇게 느꼈나? 잘 생각했다. 맞다. 나도 태연이 설교를 들어보면 계속 태연이 얘기가 나오더라고. 태연이 얘기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니까 내만 생각한 게 아니야. 형제 자매 듣고 소외감 느낄까봐 나는 정말 걱정이 됐어. 그러면은 좀 목사님이 태연이를 좀 편애하시는갑다. 맞네. 좀 목사님이 좀 지혜롭지 못한 것 같네.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네. 맞는 것 같다. 이모들 근데
이렇게 이모들이 생각하는 거 목사님한테 직접 말씀드리는 게 어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목사님이 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이래야 그 좀 얘기해봤자 사실 말해봤자 빈정만 상하지. 그냥 우리끼리 그냥 뭐 하는 얘기지 뭐. 원래 그런 거야. 그런 불편한 얘기는 하는 게 아니야. 그 우리 성경에 나와 있잖아. 사랑하고 격려하라고 나와 있잖아. 그런 엄마가 얘기를 맞아. 그런 얘기를. 아, 그래서 교회는 약간 힘들고 이런 관계보다 편하고 서로 막 챙겨주는 그런 관계만 있는 거구나. 아, 그게 맞는 거예요? 아, 그게 교회지. 근데 나는 오늘 너무 마음이 힘들고 너무 우울해. 잠깐만 이거 못 듣는 걸로 하세요? 나중에 조용히 해봐봐. 그 아무것도 모르지. 이따 이거. 얼마 전에 태연이 이건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알겠지? 절대 얘기. 태연이 부부가 크게 싸웠다. 그래놓고 또 교회를 그랬지. 그래 며칠 전에 대판 싸우고 지금까지 말은 안 한단다. 제자 맞나?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니까 태연이가 좀 교만해. 그래서 내가 좀 도와주긴 도와줘야겠는데 뭐 어쩔라나 모르겠네. 근데 그 부부가 옛날부터 좀 많이 그랬어. 그래가지고 고집이 되게 세. 그리고 좀 약간 시댁 문제도 있는 것 같더라. 태연이가 문제가 많네. 이모들 근데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 태연 이모가 아시면 좀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다 이래야. 우리가 태연이 뭐 도와주려고 이렇게 지혜를 모으는 거지. 지혜를. 아까 엄마 얘기했잖아. 알아야 도와줄 거야. 이거 알아야. 원래 그런 거야. 내 다시 말할게. 나 지금 요즘에 너무 많이 우울하고 불안해 마음이. 언니야. 음. 왜 무슨 일 있었나? 언제부터 그랬는데? 아니 애들이 너무 내한테 내가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은 문을 닫아버리고 나가가지고 내를 못 들어오게 해. 너무 마음이 우울해. 26살짜리나 10몇 살짜리나 애들은 다 똑같아. 남편도 근데 잘해주고 회사도 좋아. 아들 다들 뭐 대학교 갔는데 뭐가 문제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네. 난 근데 요즘에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밥맛도 없어. 밥을 못 먹겠어. 세상에 마상에 밥맛이 없다고. 근데 몸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된 거지? 근데 내가 근데 너무 애들한테 그렇게 배신감이 들고 너무 내가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어. 이모 너무 이모 근데 요즘에 병원이나 상담도 되게 잘 돼 있다고 하던데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거 어때요? 도움 많이 될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너가 내 편해질 때까지 매일매일 내 만나가지고 위로해주고 돌아가면서 내 얘기를 계속 들어줬으면 좋겠어. 아니 기억나나? 우리 어제도 새벽 2시까지 전화했다. 그래 일단 우리끼리 이럴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인도자인 명희 언니한테 맡겨두기로 하자. 그럼 그렇고 자 일단 이번 주 일요일 방문자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 지금 바쁜데. 뭐야? 영주 이럴 때씩 전도해야지.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은데. 박수. 우리 자매들 아주 프로페셔널했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네요. 그래서 우리 자매들 잘 듣고 보셨죠? 자, 어떤 부분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셨는지, 어떤 것들이 이 그룹은 정말 저기 가서 내 마음 얘기했다가 큰일 나겠다 라고 이렇게 느끼셨는지 여러분들이 손들어서 얘기해 주세요. 네.
호강이 경한 소리에 네가 뭐가 문제고 그러는 거. 뭐 삶이 너무 좋은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하는 것도. 우리 태연 자매가 누구죠? 거의 완전히 완전히 구워 삶아 거의 구워 삶아 먹는 수준. 여기서 그냥 요리하는 그런 수준. 남의 얘기하는 거, 자기 얘기, 자기 감정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계속 남의 얘기만 하는 거. 또 어떤 부분? 우리 명희 언니. 힘들다고 얘기했을 때 바로 너가 뭐가 힘드니? 그리고 내가 하는 얘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게 쳐내는 것 같은 느낌. 막는 거. 다 나오기도 전에 막아버리는 거. 그렇죠. 또 서로가 그래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 문제를 그냥 그 인도자한테 그냥 맡기려고 하는 거. 맞아요. 명희 언니가 모든 답이 명희 언니에게 모든 답이 있으니까 모든 거를 다 명희 언니한테 넘기는 거, 토스하는 거. 또 우리 어린 양을 너무 죄짓게 한 거. 우리 어린 양이 그래도 제일 바른 말을 많이 했는데 이 이모들이 그냥 영적이지 않게 그래요. 또 방문자 체크하는 거. 이 완전 비즈니스 미팅이 되는 거. 우리 그런 디그룹 많이 했죠. 몇 명 초대했니? 뭐 그런 거. 누구 성경 공부하니? 성경 공부 어떻게 되어가니? 그런 거. 아까 얘기했지만 그건 교회에서 하세요. 교회 조직에서. 또 인도자 모임에서 하시고 또 뭐 찾을 수 있는 거 있나요? 직접 가서 뒷담화 가는 거. 우리 교회 D그룹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남의 얘기를 하는 거. 그러면서 우리 이래한테는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는 거야라고 이 말을 하는 거는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정당화시키는 거. 또 그렇지. 극히 인간적인 마치 정말 어디 밖에 나가서 여자들끼리 모여서 수다 떠는 사실은 그런 그 상처 많이 받잖아요. 우리 뭐 학교 학부형 모임, 동창 모임 가서 얘기하다 보면은 아우 갔다 오면은 괜히 누구 험담만 하느라고 집에 오면 기분 나쁠 때가 있잖아. 이거는 무슨 도움이 되는 기는커녕 내가 없으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겠지. 항상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 다음번엔 태연이가 아니고 지연일 거예요. 여기 없는 사람 항상 얘기하니까 그런 거. 또 딱 봤을 때 또 이렇게 그 마음이 힘들거나 자기 그런 약한 모습을 영적으로 못 지내는 기준으로 보는 거. 너무 빨리 차단시키고 너 요즘에 뭐 큐티 잘하니? 너 요즘에 너무 영적이지 못하고 서포커스 하는 것 같아. 우울하고 힘들대는데 우리가 그런 거 참 많이 했어요. 나도 많이 하고 서로에게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제가 상담을 공부하게 된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데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진짜 실제로 정말 진짜 우울증이 있고 불안증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알게 모르게 상처를 참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고. 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우리 영주가 얘기했을 때 우리 수남이가 새벽 2시까지 얘기했는데 새벽 2시까지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려고 하는 이거는 조금 이제 판단하기 쉬운 건 아닌데 아주 많은 것들을 이제 봤는데 사실 이런 그룹은 겉으로 보기는 신앙적으로 보이지만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치유와 회복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안전한 거, 제일 중요한 게 안전한 건데 왜 여기 있는 공간이 안전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 말 옮기는 거. 이게 교회는 우리가 뭐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내담자랑 만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여기서 하는 모든 내용은 프라이버시.
얘기하는 건 안전합니다라고 먼저 아무도 자기 자신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이상은 제가 여기서 대화 나눈 거는 아무도 모릅니다라고 이제 안전한 그래야지만 자기의 아주 깊은 우리가 크리스천 관계에서 이런 관계는 표면적인 관계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정도로 안전한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 첫 번째로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누구누구가 얘기했는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래. 너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주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은 온 사방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어떤 자매가 나한테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재원이 오빠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러면 진짜 재원이 오빠한테도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 나한테 들어오면 무조건 재원 씨한테 가는 거 아니까. 그럼 이제 어떤 자매 재원이 오빠한테는 얘기해도 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때는 진짜 재원이 오빠한테 얘기하지 마. 그럼 진짜 재원이 오빠한테도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는 거. 그런 안전한 장소가 있어야지만 관계의 깊이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정말 꺼내기 힘든 것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저 같은 전문적인 상담가들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상담을 하면서 항상 느꼈던 것이 이 교회 안의 공동체가 훨씬 더 안전한 장소가 돼서 많은 사람들 서로에게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서로의 프라이버시. 예를 들어서 오픈을 했는데 다른 사람 아는 거 문제 없으면 괜찮아요. 그거는 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정말 얘기하지 마 했을 때 정말 얘기하지 말 거. 솔직히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도 있고 교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런 곳이에요. 안전한 곳이 위해서 말을 옮기지 않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비판, 판단, 도전. 특별히 마음이 힘든 사람은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 자매들 중에 마음이 여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되게 터프한 사람도 마음은 되게 여리거든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열지를 못해요. 근데 거기에 비판, 판단, 도전. 우리 교회가 특별히 비판, 판단, 도전이 많았어요. 저 자신도 많이 받았고 저도 많이 했고 그런 것들이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생각한 포인트인데 자기 짐은 자기가 지고 가기. 예를 들어서 치료받아야 하는 심각한 우울증, 조울증, 불안증이 있을 때 전문가와 상의하고 치료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제주 D그룹에 이제 우울증이 있는 자매가 있어서 약 먹고 치료받고 있는데 이 자매는 약을 먹을 때와 안 먹을 때가 너무 달라요. 현저하게 달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자매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이렇게 다 들어주고 그러다가 여러 번 그렇게 들어주다가 제가 얘기하기를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너무 과하게 부정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극단적일 때 제가 항상 물어봐요. 의사는 언제 만났니? 약은 먹고 있니? 큐티는 하고 있니? 그렇게 물어보면은 거의 100에 100번 지난주에 의사 못 만나서 약을 한 일주일 정도 못 먹었어요. 내지는 그러니까는 큐티도 못하고 굉장히 셀프 포커스하고 내 자신에게만 포커스하고 있다고. 그럴 때 제가 가서 의사 먼저 만나고 약 먹고 큐티하고 그 다음에 와서 얘기하자. 그러면 확 달라져 있어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감정적인 것도 그렇고. 근데 이런 것들을 자기 짐을 자기가 진다라는 게 뭐냐면은 성경에 서로의 짐을 지어주라는 말도 있고 자기 짐은 자기가 지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것들은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 굉장히 정말 심각한 우울증이어서 진짜 정상 생활이 힘든 우울증이 있을 때는 진짜 약을 먹고 상담을 받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감정의 어떤 그런 폭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매번 이 D그룹에서 와서 얘기하면은 완전히 독점하게 되잖아. 우리 장영 나는 우리 자매들 그냥 같이 하면 돼. 난 상담 받을 필요도 없고 약 먹을 필요도 없어. 그러면은 사실은 너무 과도한 짐을 이 그룹에 지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그런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가서 도움을 받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거 그것도 사실은 사랑이고 또 하나는 주위에 있는 자매들이 그걸 알고 물어봐 주는 거 오늘 의사 잘 만나고 왔니? 상담은 어땠니? 약 먹는 건 어떠니라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면서도 그룹에 속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사실은 안전한 그룹이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한 5, 6년 전서부터 얘기하기를 우리 교회에 다양한 지지 모임이 필요해요. 지지 모임.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깨달았냐면은 우리 김도희 자매가 장애 부모를 위한 도토리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도희 자매가 우리 교회 초창기 멤버고 애나가 첫 장애인이에요. 그거는 도희가 여기저기 많은 D그룹이 있었지만 아무도 이해 못하잖아. 장애 부모가 아니면은. 그래서 도희가 급기야는 장애 부모를 모아서 도토리 모임을 시작해서 우리 첫 번째 서포트 지지 모임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암투병을 하면서 암 환우들을 위한 질그릇 안에 보화 지지 모임을 시작했고 어떤 것들은 동병상련의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많은 감정들, 느낌들 그 안에서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완전히 회오리 바람이었죠. 2년 그 검사 정기 검사 받으러 갔는데 그냥 다 괜찮습니다. 6개월 후에 오세요라고 말을 듣기를 바랬는데 의사가 이게 갑자기 왜 커졌지? 초음파 해보시고 필요하면 조직 검사도 하세요. 라는 얘기를 듣는 그 순간 2년 전으로 확 돌아가서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마음의 평화 뭐 다 없어지고 한 2주 정도 결과 볼 때까지. 그리고 제가 명희 언니 나 여기 못 올 것 같아 라고 얘기하려다가 이제 결과 보고 얘기하려고 사실은 그때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너무너무 불안해서 뭐 우리 제주 D그룹도 얘기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질그릇 안에 보아 자매 그룹에 가서 제 마음을 다 이렇게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받은 위로가 다른 데서 받은 위로랑은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거기 그 그룹에는 실제로 2년 안에 재발한 자매가 있었고 또 나보다 더 심각한 암투병을 하는 자매가 있었고 그 사람들이 말해주는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위로가 되고 그거를 통해서 그 시간을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지지 모임, 서포트 그룹. 지금 제가 생각하는 서포트 그룹은 뭐가 있냐면 현재 있는 지금 장애 부모를 있는 도토리 모임, 그 다음에 질그릇 안에 보화, 암 환우들을 위한 질그릇 안에 보화. 그 이외에도 솔직히 제가 너무너무 느낀 거는 그리프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가족들의 지지 모임도 필요하거든요. 제가 어떤 형제랑 얘기를 하면서 와이프가 죽었는데 교제를 나누면서 그러더라고. 얘기하기를 그냥 하루하루가 힘들 때 혼자서 애를 키워야 되니까 너무 절실하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형제를 보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자기 지지 모임을 통해서 저런 마음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교회에 와도 동떨어질 거 아니에요. 누가 그 마음을 이해해줘요. 근데 우리 교회에 보면 여기저기 있거든. 혼자서 그 아픔을 그 애도의 기간을 갖고 있는 제가 딱 보고 있으면은 저 지지 모임 누군가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장기 요양이 필요한 그런 가족을 돌보는 보호자의 모임도 필요해요. 사실은 뭐 부모가 치매가 있다든지 사춘기 아이들이 저처럼 우리 아들처럼 우울증이 있다든지 조울증이 있다든지 뭐 정신분열증이 있다든지 정신질환은 주로 사춘기 때 나오니까 그런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그 부모 모임, 보호자의 모임도 사실은 왜냐하면 이거는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이 걸어주는 게 필요한데 그런 서포트 모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중독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함께 걸어주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필요를 저 같은 경우는 제주 D그룹이 있고 질그릇 안에 보화 그룹이 두 그룹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암투병하면서 또 이번 같은 그런 일 있을 때 정말 내 불안과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자매들은 같이 겪은 이 동병상련의 그룹이거든. 그래서
제가 이 D그룹을 시작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암 투병 시작하면서 제주 D그룹 시작하고 우리 저기 전임 자매한테 얘기해서 모아달라고 모아주면 내가 단톡방을 시작할 테니까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5-6명 시작했는데 지금은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날로 늘고 있어요. 암이 하도 많다 보니까. 하지만 또 그 안에서 위로받고 도움받고 저는 다양하게 이런 서포트 그룹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짐은 자기가 지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얘기 안 하고 남 얘기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정을 차단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솔직하게 자기 힘든 거를 오픈할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 너무 빨리 성경 말씀 너는 영적이지 않아.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감정을 막아버리는 거. 그 다음에 문제를 단순화시키고 네가 뭐가 문제야. 남편도 잘 돼. 직장도 잘 다녀. 애도 해. 도대체 뭐가 문제. 네가 왜 우울하고 불안해. 여러분 그 누구의 문제도 예를 들어서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우울하고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할 때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을 꺼집어 내놓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뭐가 문제지? 아무런 문제 없는데. 하지만 문제는 문제거든. 자기가 느끼는 감정은 솔직하고 그거는 받아들여줘야 되는 감정이라는 거. 그 다음에 감정 표현을 불신앙처럼 이기는 거. 영적이지가 않아. 더 많이 기도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리더 중심, 통제 중심 문화가 되는 거. 제가 그 제주 D그룹을 하면서 또 그 들그레단의 보화를 하면서 저는 인도자가 아니에요. 인도자가 아니고 나도 멤버이고 나는 그냥 몇 시에 만나자 내가 줌을 10개 그 정도로만 하고 그곳에서 가장 많이 가장 적나라하게 마음을 오픈하는 사람이 저예요. 그게 너무 좋은 게 명륜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도를 오래 한 사람은 프레셔가 있거든. 인도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해결책이 있다라고 보여야 되니까 D그룹하기가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거는 왜냐면 나도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나는 그 멤버로 난 인도자가 아닌 퍼실리테이터로 들어갈 때 그리고 많은 경우에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냥 내가 너랑 함께 걸어줄게. 그 자체가 힐링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인도자 통제 그게 사실은 가장 어떤 면에서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매들을 초빙해서 그러면 우리 미래를 위해서 가장 영적이고 가장 안전하고 이 안전한 그룹은 이런 것이구나라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를 우리 자매들을 초빙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어제 설교 너무 놀라웠죠. 정말 많이 감동받았어요.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분은 특히 어떤 부분이 더 좋으셨어요? 이모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우리 수남 언니는 어떠셨어요? 나도 어제 너무 좋았는데 난 특별히 또 우리 학급 애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냥 정말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맞아. 근데 목사님이 또 태연이 예를 들어주니까 그게 쏙쏙 바뀌면서 정말 영적인 자매. 우리 교회 보물이에요. 현재 자매들은 항상 배울 게 많다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 생기더라고요. 근데 우리 영주 언니 좀 근심이 있는 것 같은데 얼굴빛이 좋지 않네요. 사실 저는 요즘에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해가지고 오늘 좀 자매들한테 내 얘기를 하고 도움을 받고 싶어서. 그래, 애들 키울 때 되게 많이 힘들지. 맞아.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요즘에는 내 말도 듣지를 않고 그냥 꽝 하고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려가지고 내한테 나가라고만 그래.
수 있는데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고 사실은 나도 우리 첫째가 학원비 삥 땅하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가지고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잘못 키운 게 아닌가라는 죄책감이 좀 자연스럽게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애들한테 막 배신감이 들고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키웠는데 싶으면서 너무 막 억울하고 분하거든. 맞아 맞아.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춘기 때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친구들하고 막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제자 삶을 살고 있잖아요. 괜찮아질 거예요. 희망을 가져봅시다. 나는 막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게 다 너무 쓸모없는 행동 같고 너무 그냥 마음이 그냥 더 그냥 내가 진짜 없어지는 것 같이 너무 괴로웠던 거야. 근데 영주야 하나님이 또 우리 아이들 너무 지켜주실 거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가 뭐 도와줄 건 없을까 언니를 위해서? 고마워요. 내가 요즘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또 상담을 받고 있거든. 잘했네. 상담을 받으니까 도움이 많이 됐고 또 우리 자매에 또 팀부모 기도 모임이 있으니까는 함께 또 와줘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니까 엄청 힘이 많이 되고 너무 고마워. 그래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합시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너무 수고하셨어요, 우리 자매들.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그룹에 좀 안전하다고 잘한 것이 무엇인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손 들어서 얘기해 주세요. 연기를 잘했어요? 아니. 힘든 마음에 대해서 일단 그게 수용이 되는 그런 음.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도 이런 힘든 게 있었어. 또 같이 이렇게 공감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나누는. 오케이. 또 모양. 마음을 마음을 나누고. 또? 그리고 또 이렇게 태연이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그것에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우리가 그런 원칙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을 빌드업하는 얘기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긍정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할 때는 직접 가서 얘기하는 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로 조언을 구해야 되면은 여러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진짜로 나에게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한 명에게나 물어보든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문화를 사실은 너무 안 좋았던 게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내가 가장 올드 크리스찬이라 우리 교회에 그런 문화가 너무 많았는데 사람을 고쳐주려고 너무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그 사람이 9가지를 잘해도 단 한 가지 잘못한 것 때문에 완전히 후배 파가지고 그 사람이, 제가 이제 어떤 D그룹은 정말 그 사람 깨질 때까지 눈물 나올 때까지 안 끝나, 그런 D그룹도 있었고. 근데 거기서 참 많이 상처가 됐어요. 사실은 많이 남았고, 그러고 나서 진짜 교회 관계는 안전하지 않다. 우리가 이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칭찬하는 거. 아우, 명희 언니가 이렇게 했는데 명희는 너무 즐겁고 유쾌해, 같이 있으면 너무 좋아 라는 식으로 걔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항상 빌드업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긍정적인 문화. 그리고 살아보니까 도전준, 우리가 우리 애들도 그렇잖아요. 잔소리한다고 바뀌어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나도 안 바뀌었지만 잔소리한다고 하나도 안 바뀌어요. 칭찬해 줄 때 고래도 춤춘다고. 우리가 서로 칭찬해주고 같이 해줄 때 그때 사람. 저는 저기 동화가 있잖아요.
거센 바람을 왕창 줄 때는 이 그 코트를 다시 여미지만 햇볕 쨍쨍해질 때 이 코트를 벗잖아요. 햇볕 정책. 우리 햇볕 정책으로 갑시다. 그래서 또 좋았던 거. 그렇지. 내가 너의 문제 해결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심지어는 상담가들도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당신이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걸어주고 지지해 줄게. 그거밖에 안 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바뀌거든요. 내가 지금 상담하고 있는 청년이 3번 했는데 너무 좋아졌대.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아졌어? 그랬더니 상담하면서 좋아졌대. 근데 별로 한 게 없고 그냥 들어준 거밖에 없는데 벌써 3번밖에 안 했는데도 좋아졌다는 거 보니까 그냥 들어주고 같이 해주고 정 안 되면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 자체가 사람에게는 굉장한 위안이 된다는 거. 또 느낀 거, 본 거, 느낀 거나 뭐 그런 거 있으세요? 도와줄까? 그렇죠. 그 말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니? 우리가 뭘 해주면 좋겠니? 도움이 되겠니? 예를 들어서 기억나세요? 우리 욥이 엄청나게 괴로웠을 때 그 세 친구가 한 가장 좋은 게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엔 거의 한 37장에 걸쳐서 열심히 얘기한 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됐고 나중에 하나님한테 혼났잖아. 그러니까는 같이 해주고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나 기도해줘. 그냥 나 힘드니까 그냥 옆에 가만히 앉아 있어줘. 아무 말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우리 같이 영화 보자. 나 말할 용기도 말할 기운도 없어. 그냥 옆에만 있어줘. 라고 할 때 그래 나 옆에 있어줄게. 나 지금 살림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 집에 와서 좀 설거지 좀 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육체적으로. 근데 어떤 사람 진짜 설거지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힘이 없어서. 정말 도와줄 마음이 있으면 가서 하겠죠. 청소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 또 한 가지. 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생각나는 거. 느낀 거. 거기 특별하게 인도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다 같이 서로 같이 주도적으로 하는 그룹인 것 같아요. 그렇지. 인도자가 없어요. 왜? 인도자도 인간이고 인도자도 완벽하지 않고 인도자도 힘들어요. 인도자도 힘들어요. 난 그래서 그 프레셔를 놓으니까 내가 D그룹을 인도해야 한 내가 우리 제주 D그룹 질그릇 안에 보아에서 나 여기 인도 안 한다. 나도 힘들다.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들어가니까 훨씬 그냥 만나는 시간이 기대가 돼요. 우리가 인도해 본 사람들은 알지만 예전에는 뭔가 해결책을 가지고 성경을 알아야 되고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고 그런 프레셔 갖고 그룹 인도한 게 참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이 나도 도움이 필요하고 나도 그냥 이 그룹 안에 속해 있자 라고 하면서 나도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제주 D그룹도 그렇고 우리 질그릇 안에 보아도 그렇고 이상민 자매가 제일 마음 오픈 많이 해요. 가장 적나라하게. 난 그게 너무 자유롭고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인도자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또 뭐 얘기할 거 있어요? 본 것들? 지연이. 영주가 처음에는 상담받아라 얘기하니까 그냥 너희들이 돌아가면서 하루씩 해주고 결국엔 명희언니한테 나갔는데 지금 직접 이제 상담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도움을 받았다고 하니까 자기 집은 자기가 지는 거 같아요. 그렇지. 그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상담을 받고 약을 먹지 않아도 될 정도의 우울감은 서로 대화 나누며 중년의 어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기질적인 우울감 정말 약을 먹어야 되고 케미컬 임밸런스가 있을 때는 필수로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핸들할 수 있는 우리의 D그룹이나 관계는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또 너무너무 착해가지고 또 다 듣고 새벽 2시까지 통화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8시부터 통화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관계 망가져요.
제가 그런 걸 참 많이 받고 또 제가 인도자로서 그런 걸 했거든요, 사실은. 너무너무 진이 빠지게 다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근데 해결은 없어. 근데 사실은 지지 모임을 갖거나 내지는 상담을 받거나 하면서 오히려 관계가 훨씬 더 그러니까 경계라고 하죠. 우리가 건강한 경계가 있어야지만 관계가 오래 갈 수 있어요.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알아야 될 게 건강한 경계가 있어야지만 관계가 오래 간다는 거.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랑한답시고 너무 경계 없이 하는 것들이 나중에 가서는 관계를 망가뜨려요. 왜 나 안 받아줘? 그렇게 잘 받아주더니 하면서 나중에는 상처받고 저 사람 나 사랑하지 않아. 근데 그건 사랑의 이슈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경계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첫 번째 경청 우리 자매들 그거를 아주 그냥 합동적으로 고개 끄덕이고 몸을 굽히고 경청의 자세 들어주는 거. 그다음에 정직한 거 좋은 모습만 보일 필요 없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맨날 힘든 거 얘기 안 해도 돼요. 어떤 때는 기쁜 뉴스도 나누고 하는데 여튼간에 그다음에 서로의 감정을 존중해 주는 거. 그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이 겸손한 거. 내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라는 태도를 내려놓는 거. 답 몰라도 되고 해결 안 돼도 돼요. 괜찮아요. 그다음에 인내. 변화는 느리고 복잡함을 인정하는 거. 삶 자체가 복잡하고 삶의 해결책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 그다음에 인도자가 없고 성령님께 의존하는 거. 제가 어떤 D그룹에 들어갈 때 예전에는 아젠다가 있었거든. 오늘 이거 얘기해야 되고 이 사람 죄 고백시켜야 되고 죄 해시켜야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런 아젠다가 없이 성령님이 어디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할 건가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사람의 기술보다는 하나님의 역사와 신뢰를 트러스트하는 거. 그리고 서로 기도해 주는 거. 서로 기도해 주는 게 가장 커다란 그런 적은 것 같아요. 해결보다는 함께 걸어주는 거. 우리가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 안전한 장소.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니까 가장 적나라하게 오픈할 수 있어요. 제가 제주 D그룹 내지는 많은 그 그룹들 가보면은 관계의 깊이가 요만큼이 있으면 누구 하나가 정말 마음을 깊이 열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더 깊이 들어가. 근데 그 물꼬를 트는 사람은 가장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감정에 가장 솔직하게 오픈할 때. 그럴 때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서 와, 저 깊이까지 오픈할 수 있구나를 느끼면서 더 깊이 그러면서 관계들이 굉장히 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피상적인 관계가 아닌 그냥 뭐 밖에 나가서 무슨 뭐 사교 모임 그런 거는 치유가 안 돼요. 그 깊이가 있기 위해서는 내가 안전하다고 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라고 느끼면 다 오픈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그 제주 D그룹과 이 질그릇 안의 보아. 제가 명희 언니를 한 지 거의 35년이 넘었는데 제 주위에는 그런 관계들이 없어요. 지금 이 관계는 불과 2년밖에 안 된 관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바닥을 가장 다 오픈해요. 그리고 나서 듣고 포용하고 수용하니까는 제 스스로가 지난 2년 동안 참 많이 치유되고 힐링된 것 같아요. 가능하다는 거. 꼭 그냥 무슨 상담가 무슨 영적이고 그럴 필요 전혀 없다는 거.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제자들의 모임이면 돼요. 그래서 치유와 그 회복의 공동체.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 여기 안전한 공동체 특징 보시고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살아내야 할 우리 삶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차고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인 영적인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어야 할 영적 공동체. 삶의 많은 아픔과 고난, 이 세상에서는 다 해결할 수 없겠지만 함께 걸어주는 서로가 있기에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모임을 끝나고 같이 해주신 자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의 얘기는 끝내고 한 30분 정도